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단어는 밤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밤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의미하죠. 나타내는 말인데 해가 지고 난 이후의 시간이죠. 빛이 없는 시간입니다. 어두움이 깊게 내린 시간을 우리는 밤이라고 합니다. 도시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밤이어도 여전히 밝고 환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시대의 밤에는 캄캄한 어두움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데 사용되곤 합니다. 밤은 어둠, 즉 흑암,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죄가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나갔는데 밤이었다라는 말은 그가 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의미죠. 깊은 어둠 속으로 그가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기 힘든 상황에 놓이고 말죠.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구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0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27절입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자, 제자들을 말하죠.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사도들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자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드리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구원자,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는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을 영접한 자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입니다. 가롯이라는 말은 그가 태어난 곳을 가리키죠. 우리가 성경의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연결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연결해서 설명해도 동명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버지의 이름도 같고 그 아들의 이름도 같을 경우에는 태어난 장소를 함께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가 출생한 곳이 어딘지를 설명하면서 그 이름을 함께 언급할 때 그를 뚜렷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었죠. 네, 유다는 가롯 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롯은 유다 지역 남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몬이었고 그의 출생지는 가룟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 유다가 사탄을 영접했다는 거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다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사탄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먼저 그에게 말씀이 전해지죠. 말씀이 전해질 때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은 그의 귀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부드러워진 마음에 말씀이 심기게 되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이때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주도적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결과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살게 되는 거죠. 동행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미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상태에 이르는 신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었죠. 믿었다는 말은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 마음속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 밖으로 밀려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 밖으로 밀려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집에 거하실 수가 없어서 문 밖에 밀려나 있는 거죠.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시죠. 두드리시면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하고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문 밖으로 내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죠. 먼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열망,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 성공, 재물, 그릇된 욕망 이런 것들을 내보내야만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교회 그리고 신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영접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영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자리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이죠.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사탄을 영접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사탄은 먼저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미끼와 같은 거죠. 아주 작은 생각의 실마리를 툭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어떤 씨앗이 있는 것과 관련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욕심, 그걸 사단이 보고 있는 거죠. 그 욕심이 무엇을 향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향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즐거움, 쾌락을 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을 향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탐합니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욕심과 관련된 생각을 툭 던져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유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판 유다의 경우에는 돈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죠. 예수님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돈을 맡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그 돈을 착복했죠. 유용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 가롯 유다를 유혹할 때 사탄은 돈과 관련된 생각을 집어던집니다. 유다는 그것을 자신의 생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유다는 여러 가지 의문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질병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자녀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많은 선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데 사용하셨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사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충분히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굳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에 머물러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으면은 큰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죠. 유다는 항상 그런 것들이 불만이었죠. 조금만 지혜롭게 행동한다면은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금방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사코 그와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때마다 유다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유다는 그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 있는 향유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유다는 그 장면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재물이 있으면은 불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런 것에 아주 계산이 빨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비해버리는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오히려 칭찬하시죠. 근데 그걸 쏟아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맙니다. 유다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마음의 원망과 불만이 생기게 되고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단은 그걸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틈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툭 던져 넣은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으면 엄청난 대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작은 생각의 씨앗을 던져 넣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나중에는 유다는 사탄을 영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탄이 던진 생각을 받아들였죠. 근데 나중에는 사탄을 그 속에 영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을 영접한다 귀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종종 귀신 들린 상태에 이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귀신 들린 상태에 이른 사람의 모습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무덤에 머물면서 난폭하게 행동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생각하죠. 그러나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건전하며 매우 일반적인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성실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이미 사탄이 들어가 있고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사탄을 영접한 상태에 이른 거냐?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 이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죠. 사탄을 영접한 사람은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사탄의 뒤를 따르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죠. 끝없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네,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사탄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사탄을 영접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하셨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셨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런 성품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이죠. 사탄은 반대로 행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독점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사람들을 참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하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을 들여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상태에 이르러서 우리가 완전히 비인간적인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이 열망들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단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들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경건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열망을 품고 있느냐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유심히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그 열망을 자극하면서 사탄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망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그 열망의 불을 꺼트려야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인 거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다스림을 받고 주와 동행하며 진리의 말씀의 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거짓된 열망을 다스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뜻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